예배로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장로님과 집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함께 사시며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께로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을 찬송합니다.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산에 함께 올라와 우리 주를 기뻐하며 예배하나이다. 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27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같이 빛나네. 해같이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모천사 소리 헛보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지셨네. 내 생명이 숨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숙자 권사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6월 첫 주 대예배로 거룩한 주님 전에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성령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들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 밝고 환하게 비춰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에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허물 많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몸이 연약하여 주님의 손길을 원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안수한 자라여 건강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으시고 목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죄인 거룩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생명 양식은 구약 성경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 필요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배울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떡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를 고대합니다. 하나님 친히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먹이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을 우리도 거역하며 주의 뒤를 잘 쫓을 수 있는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잠시 시간을 내 가지고 우리 박종섭 성도님이 주관하는 이제 창포원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를 잠깐 구경하고 왔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머물면서 그 전시회를 쭉 보면서 느낀 것은 삼배를 만드는 과정들을 쭉 그 사진으로 전시했더라고요. 여러 장면들을 보는 중에 제일 제 마음에 아려오는 것은 그 삼배 올 하나하나를 잇는 그 과정, 이 칼로 끝을 막 부드럽게 해가지고 그걸 무릎에 비벼가지고 그 이제 실을 이어내가 길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어른들 한 세대 위만 해도 그런 고생하면서 옷을 지어 입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너무 편한 세상에 살잖아요. 옛날 비하면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한 세상에 삽니다. 특별히 부인들의 노동이 많이 수월해진 그런 시대죠. 그런데 가정을 보면은 옛날 그리 힘들게 살 때는 가정들이 깨지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는 보는 대로 가정을 지켜내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성령 강림절이 되어서 가정에 대한 얘기를 마저 못했습니다. 오늘 이제 가정과 관련되어진 설교를 마저 좀 하려고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지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함께 그렇게 서로 짝을 지어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대원칙이에요.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고 또 서로 세상에 살면서 입은 상처들을 치유해내고 서로 격려하고 하는 것이 이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을 오늘 우리 시대는 방금 얘기한 대로 원만하게 살아내기가 결국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세워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좀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 늘 이제 말씀드렸듯이 아담 얘기가 뭐 한 사람 얘기라고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문을 읽으면 그냥 아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번역에 보면은 그 사람 했잖아요. 16절에 보면 그 사람 그 다음 아담이에요. 아담. 뭐 굳이 히브리 말로 하면 하아담입니다. 그 사람. 그리고 고유명사 사람 이름으로 아담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성경이 왜 이 첫 사람을 아담이라 이름 지었냐? 그건 우리 모든 인생의 이 얘기를 담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은 창세기 앞부분이 대단히 깊이 있게 또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 읽어내야 될 테고, 본문은 가정의 연원, 그 시원이 어디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짝을 지으신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건 분명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읽어낼 수 있고 여러 말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관계로 짧게 좀 나눠봐야 될 텐데, 이제 가족이라는 것, 가정이라는 것을 관계 속에서 보면은 이제 세 종류의 관계가 이제 존재합니다. 가정 안에는 부부의 관계가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고, 또 자녀들, 형제들끼리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근본되는 관계는 두말할 필요 없이 부부의 관계죠. 그게 출발이니까. 그래서 이 가장 근원적인 부부의 관계가 건강하면은 다른 관계들도 건강하게 확립이 됩니다. 거꾸로 부부의 관계가 뒤틀리면은 다른 관계도 건강하게 맺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단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최근 상담학에서는 상담을 할 때에 이 병적인 요인을 가진 개인만 상담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 치유를 합니다. 가족들 다 서로 불러다가 무슨 문제가 근원적으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거죠. 어쨌든 자,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알고 오늘 본문을 좀 관찰해 봐야 됩니다. 본문을 좀 잘 살펴보면 대단히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은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잖아요. 아담은 방금 얘기한 그 사람입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를 지을 때입니다. 남자를 지을 때 하나님의 의도하신 거하고 여자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의도하고 그게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릅니다. 우리 몰라지만 그건 달라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을 때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다르고, 의도하신 바하고 여자를 지을 때에 의도하신 바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아담을 지을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는 여기 분명합니다. 이제 5절도 읽어야 되고 15절도 읽으면 분명합니다. 길게 이 얘기 못하지만 2장 4절 중반부터는 3장까지가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와 다른 또 다른 창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5절에도 그렇고 15절에도 그렇습니다. 15절을 오늘 본문에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을 때, 그 사람을 지을 때 어떤 의도로 지었냐. 15절,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은 정확하게 보면은 내용적으로는 땅입니다. 땅. 그래서 그 땅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경작이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드입니다. 아바드는 섬긴다는 말이에요. 땅을 섬기도록 남자를 지었어요. 이 섬김의 내용이 뭐냐? 지키는 거지. 땅을 잘 보살피고 땅을 지켜내는 것. 그겁니다. 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보시죠. 야훼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했습니다. 여기에 또 갈다라고 번역했으면 똑같이 아바드입니다. 히브리 말 같은 말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번역의 역사가 일천하다 보니까 이게 일관성을 갖지 못하는 점이 있어요. 그 15절에는 경작이라고 번역됐고 5절에는 간다라고 번역됐지만은 히브리 말은 같은 단어다 이 말입니다. 요는 남자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냐? 하나님이 지으신 땅을 잘 섬겨내는 것, 땅을 잘 지키는 것, 이런 의도에서 남자를 지으신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남자를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고요. 그럼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8절 보시죠.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남자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돕는 배필로 지은 겁니다. 우리말로는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여기도 에셀입니다. 에셀. 여러분들이 에셀을 알지요? 에벤 에셀, 사무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는 돌 비석을 써요. 그리고 에벤 에셀, 에벤 에셀의 하나님, 도움의 돌이라 이 말입니다. 그 에셀. 그 여기는 지금 하와를 에셀로 지었다 이 말입니다. 남자의 도우미로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남자의 본래적인 성향은 일 중심입니다. 하나님 땅을 섬기도록, 땅을 기경하고 잘 지키도록 했으니까 일이죠. 남자는 늘 일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남자는 사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성취감을 느낀. 반면 여자는 어떻냐? 여자의 성향은 남편을 돕도록 이 여인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어디서 만족하냐? 자기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을 추구해요. 만족을 느끼게 돼요. 이게 이제 창조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을 때 다르게 지으셨어요. 당연히 남자와 여자의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남자는 자꾸 일을 잘 하려고 그러고 일에서 성취감을 느끼려고. 여자는 남편과 하여튼 어떻게 붙어가지고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이게 이제 남자 여자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자,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또 살펴볼 테고, 이 남자인 이 아담이 하와를 보고는 어떤 반응을 보였냐? 23절에 보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겁니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거 우리말로 읽으면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하고 똑같은 존재가 여기 있었구나 이 말입니다. 남자 이쉬, 여자 이샤 똑같은 말, 어근이 같은 말이. 앞에 동물들 다 지나가고 이름 붙였는데 나하고 동료의식이 안 들어. 호랑이도 지나가고 코끼리도 지나가고 원숭이 지나가는데 저놈들은 다 짐승이야. 나하고 본질이 안 같다고 이질감이 느꼈는데 하와가 자기 앞에 보니까 이거 나하고 같은 사람일세 이 말입니다. 남자에게서 났으니 여자라 하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말 읽으면 이제 무슨 말인지 잘 안 들어지만은 나하고 같은 존재가 비로소 있구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질감을 느끼는 인간을 처음 발견한 거예요. 이게 남자의 외침이죠. 아담이. 자, 그 아담은 자기가 잠들다 깨가지고 과정을 몰랐지만은 그 자기에게 다가온 여자에게서 자신과 같은 인성, 사람을 발견한 거죠. 이렇게 같은 사람을 만나서 짝을 이뤄서 남자가 독차하는 일이 외로움이 드디어 끝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은 짧지만은 매우 감동적인 남녀 간의 사랑의 이 얘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 사랑이 어느 정도로 진짜 강렬했느냐? 그 강렬함의 정도가 부모를 떠나가지고 여자하고 하나 되는 정도예요. 부모는 세상의 인간관계에서 제일 먼저 맺는 돈독한 관계잖아요. 무조건 누굴 신뢰하는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예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주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잖아요. 부모의 관계, 제일 원초적인 관계를 떠나서 이제 부부가 하나 된, 이게 하나님의 주례사. 그 사랑이 그런 정도로 강렬한 거예요. 정말 우리 경험하는 바들 혈연의 관계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렬함이 그 부부의 관계성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지. 참 경이롭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피면 살필수록 경이로워요. 자, 그 사랑 안에서 둘은 이제 완전히 한 몸을 이루어버립니다. 25절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전혀 부끄러움이 개입할 틈이 없어요. 너 혼자 있으면 빼가 벗고 부끄럽나? 안 부끄럽지. 그런데 남 앞에서 누가 벌거벗겠냐고. 그런데 부부는 벌거벗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그 관계를 25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전혀 부끄러움이 개입할 수 없는 두 사람이 온전히 한 몸을 이뤘다는 사실을 25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본문을 관찰한 대로고 오늘 이제 우리 얘기를 하십시다. 사실 실제적으로 어려운 부부 얘기를 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부는 오늘의 본문이 이제 보여주듯이 남자, 여자는 본래 완전히 다르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의도에서 지었어요. 그걸 이제 잘 아셔야 됩니다. 방금 얘기한 남자는 일을 통해서 자꾸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게 남자입니다. 남자는 자꾸 늙어도 뭐 일을 저지르려고 해. 왜? 하나님이 그걸 지어놨는데 도리 없어요. 남자는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일을 통해 가지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마누라한테 인정받고 싶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 이게 남자의 욕구예요. 기본적인 욕구. 근데 여자는 남편을 돕고 싶은 마음에서 자꾸 좋게 말하면 좋은, 나쁘게 말하자면 간섭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럼 여자를 그리 지어놨기 때문에. 근데 돕는 배필의 그 위치를 오남용하게 되면
남자가 되게 자존심 상하지. 자꾸 간섭하고 조정한다고 남자가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걸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와 이 관계가 오묘막측해요. 하나님이 다르게 지었는데 우리가 다름을 잘 모르면은 내 싸우게 됐어요. 본질이 다른데 그걸 우리 잘 아셔야 됩니다. 일부 예배는 우리가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재밌는 얘기 많은데 이 정도로 우리 하십시다. 자,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남자는 자꾸 부인이 돕는 말이 자기를 견제하는 말로 들리기도 하고 조정하려는 생각이 들면은 그만 자존심 상합니다. 반면에 부인은 천지 모르고 이게 자꾸 남편 돕는다고 생각하고 자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남편과 더 친밀하게 가까이 있는 관계를 확인하고 싶은 게 여인의 마음이에요.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부부 생활 하려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는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 여기 젊은 분도 계시지만은 이 나이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리는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남자 여자 본래 다르다.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왜 너는 나하고 같이 생각 안 되느냐고 윽박질러 봐주고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다르게 지어놨는데 그 도리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도리가 없습니다. 남자 여자는 달라요. 아주 다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인들은 남편을 도울 때라도 그 조언을 아주 지혜롭게 잘 절제 있게 해야 됩니다. 남편 마음 안 상하게. 남편이 원하지도 않는 조언을 자꾸 해야 되니까 아이 옆에인데 자꾸 날 로봇같이 그냥 조종하려고만 생각 안 하고 남자는 더 빗나가게 됩니다. 이제 그걸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조언할 때라도 남편이 불쾌하게 안 들리는지 비판한다고 오해하지는 않는지 이런 걸 잘 좀 헤아려서 잘 도와야 됩니다. 부인들은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남편을 잘 격려하고 하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남편들은 부인들 말이 좀 고깝게 들리더라도 잘 들어주고 공감하는 능력들을 배양을 합니다. 제가 잘해서 여러분들이 말한 거 아니에요. 저도 뭐 원천적으로 경상도 피가 흐르는 사람이에요. 도리가 없어요. 원천적으로. 아버지가 제 엄마한테 어떻게 했겠어. 다 그거 보고 컸는데. 하여튼, 해봤자지. 경상도 이 문둥이들은.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남편들은 부인들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공감해주는 능력을 키우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누라가 뭐라고 그러면은, 맞지. 그렇지. 옳지. 그래. 이 정도만 하면 돼요. 굳이 더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잖아요. 남자들은 자꾸 일의 관점에서 본다고. 부인이 뭐라고 그러면, 그건 내다 해줄게. 뭐가 문제인데 자꾸 이래 달라듭니다. 말은 더 들으려고 안 하고. 근데 마누라는 자꾸 쪼잘쪼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제 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인이 남편에게 이런저런 얘기할 때는 문제 자체를 해결받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은 남편하고 더 이야기하고 싶고 더 가까이 관계를 맺고 싶기 때문이에요. 꼭 해결책을 원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도 이미 해결책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가 듣고는 그러나 아이고 맞아 당신 말이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자, 그런 정도 우리 지혜를 얻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이제 우리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자녀를 혼인시키는 데도 마찬가지 중요한 원리입니다. 남녀의 사랑은 부모를 떠나야지 제대로 건강하게 사랑이 맺어집니다.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가정제도가 좋은 점도 대단히 많은 반면에 결정적인 약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덜해요. 그러니까 부부가 건강하게 관계를 못 맺는 결정적인 이유, 장애가 뭐냐? 부모가 자꾸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그 새로 맺은 부부 사이에 자꾸 끼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서로 못 떠나니까 이거 하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할 땐 사실은 양쪽
가정의 환경이 다 개입하잖아요. 우리 서양말에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신혼초 침대에는 6사람이 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죠? 신랑은 자기 집에 부모 다 데리고 와자. 머릿속엔 자기 부모가 들어앉아 있는 거야. 섹시 마찬가지. 지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는 친정 엄마 아버지 다 들어앉아 있는 거야. 그 어떤 문제를 얘기할 때에 그거를 못 끊어내니까 6사람이 다투고 있는 거야. 아셨죠? 그러면 하나가 안 됩니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부모를 떠나야지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 당사자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불효하라는 말하고 다릅니다. 의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식 장가 보냈으면은 그야말로 내 며느리 남편이라 생각하고 그냥 덤덤하게 해요. 그걸 자꾸 내가 간섭하고 개입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가정 깨집니다. 딸 준 부모도 마찬가지. 딸은 내 사위 아내다. 그런 생각 정도 하면 돼요. 자꾸 내 새끼 이라고 평생 그거 끼고 돌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이 특별히 이런 점이 약합니다. 그걸 꼭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가정은 하나님이 내신 건데 오늘 보는 대로 아담과 하와의 혼인에서부터 가정이 출발합니다. 혼인이 뭐겠습니까? 내가 자원하는 거잖아요. 강제로 누가 혼인시켜요? 자발적으로 내가 상대에게 매이겠다고 이제 시작한 게 그 결혼입니다. 자발적인 매임, 그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자발적으로 내가 이 배우자와 함께 살겠다, 배우자를 책임지겠다는 그런 약속이 이제 혼인입니다. 그렇듯이 이제 우리 인생이란 것은 수레를 함께 메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연약함은 남편이 마땅히 져야 될 짐이고, 또 남편의 약점이라든지 남편의 실패는 아내가 마땅히 위로하고 도와줘야 될 몫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들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죠. 그게 결혼 생활입니다. 결혼한다고 다 완성된 건 아니고 죽을 때까지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짝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하자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되죠. 배우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그 인연이죠. 인연. 하나님이 내 짝을 나에게 붙여주셨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이 가정은 원만하고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얘기 드린 대로 성령 강림절 때문에 5월 달에 마저 할 얘기를 오늘 이제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우리 교회 가정들이 더 건강하고 튼튼한 그런 가정들을 이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속에 건강한 부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또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 성례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장 1절 2절 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소창 장로님 나오셔서 상을 같이 좀 준비하십시오. 228장입니다. 오라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당신의 짐을 보소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아멘. 주님이 주신 오늘의 성찬은 단순한 기념은 아닙니다. 우리 위하여 상하고 찢긴 주님의 살과 그 귀하신 몸에서 남김없이 흘린 피를 깊이 회상하고 재현하는 현장으로서 그 감격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살이 내 살이 되고 주님의 피가 우리 혈관에 흐르도록 하는 새로운 언약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의 참여와 함께 우리 모두가 화평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에 초대하신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이 성찬에 성령이 임재하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옵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는 귀한 성례전에 서 있나이다.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소중한 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를 뵙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온전히 성령의 특별하신 임재 안에서 이 귀한 성례전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밤이었습니다. 주님은 떡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명을 쫓아서 이 떡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떡을 떼신 후에 주님은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하셨습니다. 주 예수의 명을 따라 우리는 이 한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시죠. 주 예수의 몸입니다. 주 예수의 피입니다. 앞으로 한 분씩 나오셔서 떡을 받으시고 한 잔에 적시셔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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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입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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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피입니다. 주 예수의 피입니다. 주 예수의 피입니다. 주 예수의 피입니다. 다 하셨어요? 강변장님 안 하세요? 네. 이제 우리 같이 감사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자비하신 은총으로 우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동일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길을 걷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갈등과 전쟁의 위협이 심한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 228장 우리 3절 4절 하시겠습니다.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한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557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정. 날마다 양식 주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단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정. 약할 때 힘 주시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 살 때 우리 다 사망의 경류에 휩쓸리고 살았습니다. 죽음을 살면서도 죽음인 줄도 알지 못했고 그 끝이 지옥을 향함에도 그것을 즐기고 살았습니다. 이제 주 예수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 온 몸과 마음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주님 그 마음으로 우리 몸과 마음을 다 드리나이다. 우리 아끼는 예물을 주 앞에 드림은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방광에 종양이 하나 생겼다고 그러는데 뭐 염려할 단계는 아니고 그냥 병원에 가보니까 뭐 0.5기 좀 싱거운 그런 거긴 한데 하여튼 종양이니까 신경은 쓰입니다. 그래서 수술은 뭐 간단한 수술인데 입원해서 3일 이제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수술이 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방광의 이 종양은 이제 천만다행으로 제 경우는 일찍 발견돼서 다행인데 좀 재발을 잘하는 성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발 안 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주변에 좀 약을 안 치고 먹으려고 농사하는 그런 채소들이 있으면 저한테 소개해 주시면 제가 좀 도움을 하겠습니다. 그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몸에 전혀 다른 뭐 불편함이나 이런 거 없어요. 지금도 열심히 운동하고 있고 자전거 타고 족구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실 건 없고, 하여튼 뭐 온갖 사람이 다 걸리는 게 이제 암이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 그런 먹거리들 좀 잘 가려 자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많이 오셨네요.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세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세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억만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빠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격려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여 지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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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